이 찬양에 우리 아름다운 자매들의 두 분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교회가 된 것 같아요. 형제들의 힘찬 찬송도 너무 훌륭했지만 또 자매들이 올라오시니까 아주 정말 이게 풍성한 또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 피아니스트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피아니스트 우리 서지성 피아니스트라고 지금 우리 지성군이 굉장한 이 실력가거든요. 언니가 정말 우리 반주와 함께 피아노 반주와 함께 찬양 날이 곧 올 거라 믿습니다. 또 우리 여기 시스템에도 우리 또 두 분이 앉아 계시지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우리 서지혜 또 정진이 둘이 앉아가지고 언니가 교회 시스템을 담는 날이 올 거고요. 또 저 뒤에 우리 최승호 군이 또 좀 뮤지컬 쪽으로 또 총책임자가 돼서 우리 연말 때 우리 정말 모든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 한 편 볼 날도 금방 올 거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많은 손들이 이 교회 함께하면서 정말 놀라운 우리의 미래가 또 펼칠 걸 믿고요. 또 우리 오늘 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오승원 자매도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진호 동바비물 진호 또 우리가 와 있는 또 승호 말고라도 정말 우리 예중이 예찬이 은찬이 유찬이 그리고 우리 꼬맹이 우리 소희 또 시작을 해서 시은이 또 우리 지상이하고 또 저쪽에 민찬이 언젠가 또 올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디 있든지 다 건강하게 잘 있을 거라 믿고요. 자 오늘 편하게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교 준비한 거 올려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오마스 형제 얼굴을 보기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제가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딱 20명이거든요 사실은. 요게 딱 지금 요게 온 인원이 딱 100% 출석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많이 와도 또 문제가 되는데 자연스럽게 집에 지루하시거나 또 너무 답답하다 한번 꼭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세요. 자연스럽게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참아왔는데 조금만 더 6개월만 더 참아가지고 한 명도 확진자 나오지 않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다 건강하게 맞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광고부터 하면서 시작할까요? 자 우리 5월 23일 날 싱글 연합예배가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줌으로 한다고 하니까 5월 23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명동교회 강서교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6월 13일 명동교회에서 한번 인도하고 6월 20일은 강서교회가 인도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분당교회랑 우리가 한번 연합예배 같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그쪽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날짜를 잡아서 함께 또 분당교회 들어가서 함께 연합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을 함께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 반 정도 한 14장까지만 제가 중요한 구절들 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구절들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14장까지 한번 살짝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인간 편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꼭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세 번째 시간 누가복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굳이 요점을 정한다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세 가지 제목을 정한다면 너희에게 구원자가 나섰다.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설명해 줬거든요.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세상에는 없는 가르침이거든요. 정말 오직 교회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는데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정말 놀랍거든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거 정말 세상에 없는 어떤 종교도 없는 가르침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가르침들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찾을 때까지 교회는 이 사람을 찾는 곳이거든요. 이게 예수님도 사람을 구원할 사람을 찾아오셨듯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사람을 찾으라고 세운 곳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교회의 본 목적을 또 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한번 누가복음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일어난 일들 뭔가 일어났어요. 예수에 대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걸 차례대로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언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건너뛰고 3절.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어떤 이방인,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냥 어타가 각하 수준으로 불리는 놀라운,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로마 관료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볼 때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첫 제목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쓴 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다윗은 다 그들에게는 아는 말들이지 이방인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칠 아브라함,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을 시작했거든요. 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시작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을 복음을 전하라. 근데 누가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당신도 아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근데 그 예수에 대한 당신이 들은 이런 내용들이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역사성을 가지고 내가 이걸 기록했습니다. 저 의사입니다. 저 미신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당신도 듣고 있고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장 확실하게 인정되어진 믿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정말 이거는 다 이미 당신도 듣고 있고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이 듣고 있어. 그 내용들을 확실한 일들만 추려가지고 내가 직접 체험하면 믿게 된 사실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직접 취재해서 내가 믿게 된 사실들을 정확한 장소, 정확한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확한 장소, 정확한 시간을 잘 기록해서.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내가 이 들은 내용들을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켜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이 사건과 교훈이 있는데 이 사건들과 교훈들을 주제에 따라 시간대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 정리해서 나열해 놓았으니 이 글을 가지고 당신이 믿고 있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는 벌써 앞 제목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여기 이렇게 없잖아요. 마태, 마가복음은 뭔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대적이라면 이거는 유대인들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신을 믿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범세계적으로 쓴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가 철저하게 고증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기술에 나서 함부로 다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래 해놨거든요. 자, 36절 건너뛰면 이제 1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 누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임신한 사건, 엘리사벳이라는 그 고령의 여인이 임신한 사건,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6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6개월 차이. 그래서 마리아에게 왔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왜 그런 기적을 못 일으키겠냐고. 벌써 너 친척 중에 알지? 누가 있어? 엘리사벳 있지? 그 여인이 몇 살이야? 몇 살입니다. 엘리사벳에서 못 낳죠. 하지만 벌써 6개월 되었다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30절 말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세 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욕심이 아니라면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전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42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자,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 자기 친척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인사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벳 안에 있는 그 세례 요한 깐난쟁이가 6개월짜리 그 태아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이건 뭐겠어요? 벌써 6개월만 돼도 생명이 다 있어서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왜냐하면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 어떤 얘기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마리아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다. 그대의 태중의 아이 바로 예수 또 복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부 그 외부의 영향을 다 받잖아요. 들리는 소리, 엄마의 영적 상태. 저는 엄마가 영적이면 아이도 영적 영향을 받는다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태아에서부터 다 듣잖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면 영적인 대화를 다 듣는 것이고, 세상적인 걸 얘기 나누면 세상적인 일을 태가 다 듣잖아요. 엄마가 성령 충만해서 업되면 아이도 업된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5월달에 우리 자매 김현정 자매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10월달에는 우리 시훈이의 동생, 그렇죠? 우리 소은이 동생이 또 태어나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 삶이 영적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 자, 누가복음 2장을 가게 되면 2장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천사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는 호적 등록하러 갔다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양치던 목동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설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처음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구주, 구원자, 세이버, 구원자가 태어났다고. 엄청난 통치자가. 근데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라고,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가 누구시다? 그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호칭하지 않을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태어난 아기가 너희를 구원할 분인데, 구원할 신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임명과 인정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근데 그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4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이가 자랍니다. 자, 어떻게 자라냐면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날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거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할례 받고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이제 올라갈 일이 생겨서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애가 사라졌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성전에서 일부 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육적인 부모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49절 예수님 말씀 뭐냐면 거꾸로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위에서는 너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벌써 각성, 영적인 각성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희 아버지가 널 찾았다고? 아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라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육적인 부모 아래 영향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자의식이 생기면서 내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요, 이곳 함께하는 자들이 또 내 영적인 가족이요, 이런 또 영적인 각성과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예수님도 이 사건을 겪게 된 것이죠. 저도 어머님, 아버님의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영적인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되면서 내 삶의 방향이 내 육적인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내 삶의 목적은 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 삶이 바뀐 것이죠. 자, 누가복음 3장 16절을 가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아까 그 엘리사벳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장 16절 요한은 모든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 곧 그리스도죠,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왜? 그는 구주이시자 그리스도이시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난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불처럼 내려와서 그들이 능력을 받는 모습이 이루어진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모두 형식적으로 보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건 형식이에요, 형식.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영, 중생시키는 영, 거듭나게 하는 영이잖아요. 불은 뭐겠어요? 태워서 없애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 불이거든요, 사실. 물속에 들어간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고 이 불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식은 물로 세례 받았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물세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세례.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다. 육적으로 보면,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인간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인간 요셉의 그 계보를 따 보면, 제가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하나님부터 아담에서 내려오잖아요. 누가복음은 거꾸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까지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 룻게 아시죠? 룻게, 그렇죠? 룻의 남편 보아스. 근데 보아스는 누구냐면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버지에는 그 유명한 에녹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요셉의 DNA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적으로는 섞이지 않았죠, 요셉하고는. 다만 성령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육적인 DNA만 있지, 사실 요셉은 전혀 예수님의 육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계보만 가져왔을 뿐이죠, 그렇죠? 예.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나오는데, 4장 16절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겨내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회당에 들어가 하신 말씀인데,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62장 1절, 이사야 6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사야 62장에 어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 마샤, 기름 붓다, 나를 임명하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 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심령의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교회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 건물이 있고 뭐 직제부 이게 있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우리 안에 영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교회도 먼저 성령을 받아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뭐냐면 기름 부은 자잖아요. 하나님 왜 기름 부으는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그 내용이 뭐냐면,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사탄의 포로, 죽음의 포로, 지옥의 포로에게, 오늘 성찬에 나왔어요. 죄, 사탄, 마귀, 악마 다 연결된 거라고. 그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불세례, 성령 세례, 물세를 통하여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자에게 영적인 눈을 떠주고, 억눌린 사람들, 얼마나 억눌렸겠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억눌렸겠어요? 그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19절, 주님의 은혜해 주빌리, 50년 만에 오는 희년, 모든 죄를 탕감해주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땅을 돌려주고, 집을 돌려주고, 가수원을 돌려주고, 해방시켜주는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회복, 하나님 관계의 회복, 인간 관계의 회복, 죄악의 결과와 고통으로부터의 회복.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라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삶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삶의 자존심, 삶의 정말 그 모든 하나님 준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 그게 바로 주빌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삶인 것이죠. 아멘. 꼭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그 맛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죄 얘기를 했어요. 죄와 하나님의 영이 정반대거든요, 사실. 죄는 마귀가 사용하는 것,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기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기쁨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성찬 때 죄를 얘기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자, 42절, 우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빵을 만들어줘요, 밥을 만들어줘요, 병을 고쳐줘요, 귀신 쫓아가는 사람들이 붙잡아도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 주치의를 눌러 앉으세요. 우리랑 함께 하세요. 이상한 거거든요.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예수를 붙잡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만 있으면 정말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질병 문제 다 해결되는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역동성. 그러니까 교회가 정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교회가 정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 삶이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계속 움직인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면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아니면 집에도 교회를 세우고, 계속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나가야지. 딱 정착이 돼서 거의 굳어버리면 그거는 종교단체가 될 확률이 많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목사들이 교만해지냐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숫자가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500명인도에, 내가 1000명인도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어요. 역대상 31장이었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주를 시켜 백성들을 쉬게 하였다고. 하나님 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넌 나만 의지하라고. 근데 카운트해 보면, 야, 장정이 60만 명이야. 오야, 내 밑에 장정이 60만 명이 있어. 교만해지거든요, 사실.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건물이 생기면, 야, 내가 이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야.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계속 복음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누가 6장을 보게 되면 12제자 뽑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지성이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정진이도 있고 우리 승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티나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12사도 이름을 외우라고 제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언제 또 외우겠어요, 12사들. 이번 딱 들으면 다 외워집니다.
자, 우리 은찬이, 유찬이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듣게 되면 들어. 자, 12지파처럼 12제를 뽑는 게 나오는데, 자, 12지파가 있듯이 예수님도 12사도를 뽑잖아요. 12제자를.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시몬 칩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죠. 원래 시몬이에요. 시몬. 자, 시몬과 동생 안드레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잘 살던 그 금을 번지고 따던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레메가 있고 마태와 의심하는 도마가 있어요. 그렇죠? 세리 마태 아시죠? 마태복음 쓴 마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시몬 또 나와요. 야고보와 시몬. 그리고 유다가 있고 또 다른 유다, 배신자 유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12제자 중에 똑같은 이름이 6명 있어요. 6명. 그 6명 벌써 외운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야고보가 2명, 야고보가 2명. 그렇죠? 시몬 2명, 유다 2명 있어요. 자, 6명 외웠죠? 그렇죠? 자, 야고보 2명, 시몬 2명, 그다음에 유다 2명. 그럼 나머지 누가 있느냐? 보세요.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 있어요. 안드레. 야고보의 형제지간이 요한. 요한복음 쓴 요한. 요한복음 쓴 요한. 그다음 마태복음 쓴 마태. 그리고 누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마태복음 쓴 마태, 요한복음 쓴 요한. 그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 나머지 2명은 누구겠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자, 이렇게 하면 금방 12명이 6명 벌써 외워졌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12지파가 있듯이 12사도가 있으니까 구약 신약에. 자, 빌립과 바돌로메,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1명 더 있고 시몬이 1명 더 있고 유다가 2명 있는데 하나는 좋은 유다, 하나 나쁜 유다. 이렇게 해서 한번 12명을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정말 놀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놀랍냐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구절을 뽑아왔는데 세상에 이런 수준의 가르침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31절.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36절.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또 하나,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고상한 가르침이 있지? 알라시는 가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다 죽이라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영적인 거라고. 그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 다 죽이라고. 믿지 않는 다 죽이라고. 야, 어떤 가르침이 이렇게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네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라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네가 착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그러고, 야, 남을 용서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야, 이런 가르침을 피는 과연 교육기관이나 단체가 있을까? 얼마나 정말 놀랍고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가르침이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수준 낮은 사람들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낮아진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얼마 수준 낮아요. 이거 무슨 유치원 수준의 편말을 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창피해 정말. 전도 대폭발, 너나 폭발해라. 야, 성령 대폭발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멀티플라이, 배가 하라, 디체인, 디그룹, 온리처치, 너무 수준 낮은 다들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물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도덕적으로 인간으로서 얼마나 높은 수준까지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네가 대접하고 싶은 것처럼 대접해주고, 어떤 죄를 졌어도 때리지 말고 부복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네 원수, 너희가 원수를 여기는 이방 족속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해주라고. 야, 정말 이 말씀들을 보면 교회란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 공동체를 지향하는구나.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수준 낮은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을까. 저는 그 회복 운동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주불리, 희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운동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운동이 회복 운동이에요. 레스토레이션 무브먼트거든요. 회복시키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교파, 신조, 그런 인간의 교리, 전통을 다 떠나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시키자가 했는데, 세례 형식만 회복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세례 형식, 물속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아, 이건 너무 수준 낮은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이 고상한 하나님의 이 공동체 수준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7장 14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이 이제 죽은 청년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춰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젊은이여, 일어나라. 그 못 일어나요.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일어나라고. 야, 그러자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저는 우리 민주당 안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젊은 세대를 살려보려고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한나라당, 또 새나라당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젊은 청년들 표를 위해서 정말 별 희한한 제도를 다 만들어 주었잖아요. 뭐 청년주택, 뭐 신혼주택. 하지만 젊은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돈을 더 준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서 정말 그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정말 이런 큰 꿈을 갖고 살아나갈 때 그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죽은 청년을 살려서 어머니께 돌려주는 모습이지만, 저는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명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말에 명령, 내 말에 능력이 있다고. 일어나.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잖아요. 야, 이런 정말 능력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넘쳐나게 하는 루트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일어나야 그런 기적이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71명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어느 시대에나 이게 쓰여진 지 20년 됐지만 모든 시대에나 이 말씀이 동일한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하지만 추수할 것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모든 시대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 30년 전에 미션으로 왔던 그 사람들이나 또 우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추수할 것은 항상 많은 거죠. 문제는 일꾼이 적은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일꾼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이 다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사실 모든 복을 다 거기다 걸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16절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72명 보내면서, 전도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말 들으면 하나님 말 듣는 거라고, 너희 배척하면 하나님 배척하는 거라고, 나를 배척하면, 예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이 확신이잖아요. 72명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주님, 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구주라고. 근데 그리스도여 주님이시라고. 예수님한테 주님의 이름을 대면,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왜?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하고 구주를 전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삶을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요. 최근에 제가 좋은 소리 다 나눌 수 없지만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말 떠났던 분들, 또 어쩌다가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져서
정말 교회를 나올 준비들을 착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되면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코로나 딱 끝나고 정말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10명의 사람들이 여기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연결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도 가서 또 교제를 나눌 건데 그분들하고 같이도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지만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이 부분을 안 놓은 내용이지만 제가 갖고 왔어요. 또 10장을 보게 되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 알고 있다고.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내가 사랑할 이웃, 나를 사랑해줄 이웃이 누구냐고.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줬다고 생각하느냐. 선한 사마리아는 생각나시죠,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는 결국은 이 이웃을 물어봤길래 이웃에 대한 설명해 주려고 둘째 계명을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었어요. 강도 만난 그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누가 도와줬는가, 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줬는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36절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율법학자 얘기했을 때 예수님 답은 이 사람이 네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거든요. 37절.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결국은 너도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 여기 갔더니 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아니라 네가 가서 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너의 이기적인 너를 중심으로 한 이웃간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돕는 자비로운 이웃이 되어주라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네가 이런 자비로운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다음에 이제 11장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제 그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 신분 때문에 도와주진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정을 들으지 않을지라도 청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너무 배고프니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어나서 도와주고 싶은데 집에 빵이 없어. 근데 잘 사는 친구가 있어. 야, 너 기다려. 내가 빵 구해올게. 잘 사는 친구한테 가서 야, 누가 좀 왔는데 빵이 좀 필요해. 내가 먹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 빵 좀 줘. 근데 잠이 들어가지고 야, 다 자고 있어. 못 나가. 내일 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괜찮은데 이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빵 좀 줘. 밤새도록 졸라대니까 이 주인이 야, 너 주긴 주는데 너 친구라서 주는 건 아니야. 분명히 알고 있어. 네가 졸라대서 준 거야. 줄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면 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졸라대면 야, 네가 자식이서가 아니라 정말 네가 주구장창 되니 내 귀때기가 아파서 못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고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준 게 하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서 한과 함께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을까? 세례명? 그건 그냥 인간의 장난이고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금대접을 줬구나. 난 너희들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긴다. 여기에 다 담아서 천사들이 나에게 갖고 올라갈 테니까 너희가 이 금대접에 담으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금대접에 각자의 기도를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금대접 비우면 안 돼요. 사실은 거기 담아서 나에게 올리라고 준 금대접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비유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저의 결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위해서라도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이 낫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오기는 아니지만 이런 믿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건너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누가복음 12장을 가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다시 한번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할 것하고 이방 사람이 추구할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수준의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줄 수 있다고. 근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니? 안 믿는 자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내 자녀들인데 왜 그 수준의 것을 굳이 추구하냐는 거예요. 그는 그냥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믿지 않는 자는 몸과 목숨을 위해 추구한 것이 맞는 얘기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재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 12장 앞뒤를 보면 재물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삶의 목적,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 재물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왜? 몸과 생명을 걱정해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몸과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이상의 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수준으로 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가 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실 거라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님, 이거 우리가 다 어떻게 챙길 수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고 끝낼게요.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4장 여기까지 했거든요. 제가 14장 3절,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잘 보세요. 저는 이게 저하고 많이 와닿았거든요. 이 내용이 저는 제 한계이기도 하고 제가 극복해야 할 사로잡힌 전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근데 뭐라고 그럴게요? 잠잠해야 돼. 눈치 보면 눈치. 자기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과 자기가 가는 전통과 종교 지식과 이게 부딪히니까 양심을 보면 고쳐줘야죠. 그러다가 자기 종교 지식 보면 안식일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씨 어떡하지 이거? 잠잠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18년 동안 허리를 못 굽히는 여자가 있었어요. 펴줬어요.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근데 6절 보세요.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끝내 말을 못한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야,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을 할지라도 건져야 돼, 안 건져야 돼? 그러면 양심이 있다면 건져야 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아차, 우리 전통이 아니지. 안식일 날은 그게 노동이 되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이 상식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 본성, 양심의 문제인데도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 그가 몸담고 있는 유대교란 전통 속에서 그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고 있잖아요. 이미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머리가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마음도 굳어졌고 전통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굳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양심, 인륜보다도 그들의 이런 율법적인 전통이 더 중요해진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이게 굳어진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아픈데도 아픈 걸 못 느끼잖아요. 이 안식일날 사람을 살라는 게 맞지. 움직이면 5m 움직였어? 야, 5m 움직이면 우리 규정상 그거 노동이야. 안식일 노동하면 너 죽어. 이런 종교적인 사고방식이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무서운 종교인으로 만들잖아요. 전 이것이 가장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성경을 신학자들의 도움이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를 순서대로 많이 읽는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적인 시각이 생기면 이미 어떤 틀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시작하거든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들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순수하게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미 이 운동 안에서 20몇 년 있었기 때문에 이미 굳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전 더구나 목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 굳어졌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단어, 개념들,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굳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틀려요, 저는 자유로워요 하지만 그거는 물고기가 저는 이 물하고 저건 수준이 틀려요. 그 물에 있으면 그 물과 그 고기가 같은 수준인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좋은 동기도 있지만 제가 이 안에서 배운 우리 안에 전통이 있거든요, 사실. 데이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 돕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기 혼자 고고한 척하고 양심적인 척하지만 우리는 이 환경의 동물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 환경을 벗어나려고 무진장 많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읽어서 내 생각을 넓혀가는 것,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그들을 읽어서 내가 배운 그런 전통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노력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자비라고. 자비. 생각나시죠? 호세아서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그 제사의 정신이 자비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박하, 향, 풀 이거의 11조가 아니라고, 그 정의와 자비의 정신이라고.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자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무서운 세례주의자, 무서운 디스플린주의자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제가 어떤 현실에 대해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말하면 안 돼, 내가 잘못하면 나도 잘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비의 정신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 공동체를 존중하고 이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정말 얼마나 멋진 대가 계산을 하고 가감한 대가 계산을 위해 들어왔는지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신앙도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스토리가 있고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의로움을 좀 버리고, 때로는 우리의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는 순수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사실. 다 버리지 않으면, give up, 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의로움도 버리고 30년 먹은 신앙도 좀 버리고 우리 교회 예배 형식도 좀 버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 주장도 좀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제자 훈련, 그러면 그 제자 훈련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도 나를 도와주고 나도 너를 도와주고. 왜? 누구의 제자가 되려고? 여기 보세요.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 예수님이 하시면 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지 우리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옛날 속된 말로 뒤처인이 됐어도 이 뒤처인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하게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고 만든 관계지, 내 말 들어 넌 내 제자야 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교회도 상호 존중과 상호 겸손이 사라지면 저는 이상한 종교단체가 될 거라 분명히 믿어요. 우리 안에 나이가 든 형제와 나이 들은 형제자매들이 형님, 아우 부르거든요. 저는 어떤 형제가 저에게 형님이나 부른다면 제 양심은 이거 아우님 우리 서로 배웁시다. 어제 형님 있어요. 그래 인마 내가 형이다 이러봐. 이거는 잘못하면 유대교가 아니라 유교주의로. 유대교보다 더 무서운 유교로 왔어요. 유교로. 이런 가족을 만들려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닌 거거든요. 누가 언니나 부르면 그래 내가 언니야 내 말 들어가 아니라 아이고 아우님 우리 서로 배웁시다. 상호 존중, 상호 겸손 속에서 서로가 예수님의 제가 될 수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겸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한 모든 경험을 다 존중하는 가운데, 정말 때로는 여러분 저에게 목사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제가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목사지. 그래서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하지만 들을 때마다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책임감, 내가 해야 할 일들, 책임감들 생각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형제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가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목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도 오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우리 지성이, 지혜, 또 우리 승우, 또 아이고 우리 정진이, 또 저기 또 경비실 가서 테이블 보고 앉아 있나? 아이고.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다 모였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방송 듣고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제가 해석한 해석 중에 어떤 거 오버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은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잘 추려서 체질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만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네.